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러가야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러가야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물러갈 때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출간되어서 이제 리더십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2천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일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이 급한 일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 소중한 일을 두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거나 몸이 아프니까 신방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청을 거절하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러가신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물러가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물러가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물러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도 그날만 어쩌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가신 거예요. 평소에 자주 가셨던 그곳을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적한 곳이 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집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도원도 될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이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시는 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심으로 마귀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그 인류 구속을 위한 사역을 얼마나 방해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막 발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물러가사 기도하심으로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마침내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러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물러가사 마귀를 물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가야 됩니다. 물러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해 교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보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남과 북이 아직도 전쟁 중이구나. 휴전 상태일 뿐이구나. 우리의 적이 코앞에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구나. 이거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축복 이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 대적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물러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물론 힘들죠. 편한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했던 완전 무장, 그 장비와 무기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무장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휴양지에 있고 싶죠. 아유, 한 일주일만, 한 달 정도만 어디 가가지고 경치 좋은 데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저만 드는 거 아니죠?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요, 휴양지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휴양지가 아니잖아요. 전쟁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휴양지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에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휴양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예요. 태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고요함.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지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공격과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마귀가 물밑으로 조용히 공격해 올 때 그 마귀를 향해서 어뢰를 발사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전을 펼칠 때 대공포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영혼 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휴양지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자주 나눴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되었다, 편안하다 할 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할 때 안 넘어져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어떤 자리에 서고 칭찬받고 하다 보면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나라가 힘들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전쟁터에 이제 나가지도 않고 부하 장수 내보내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그때에 마귀가 다윗을 공격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휴양지에 있는 것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 그러죠. 이 유리컵 비커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그 밑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커 안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넣었대요. 근데 물이 서서히 이제 끓어오르는 거예요. 더워지는 거예요. 그 비커에는 뚜껑이 없어가지고 개구리가 언제든 뛰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개구리가 뛰어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푹 삶아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었대요. 나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물이 서서히 더워지니까 뭐 반신욕 하는 것처럼 이거 뜨뜻하니 좋다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그 물이 자신을 죽일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아이고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좋네, 좋다, 재밌네.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운동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밤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면 편하죠. 놀면 좋죠. 하지만 힘들어도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내가 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여러분 그런데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의 기도로 중세 그 어두웠던 교회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의 불길이 당겨진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저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암울한 시대였어요. 암울한 환경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 쉽지 않은 그 일을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러가서 기도할 때에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러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저 태평양 괌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깊이가요 11,000m, 11km죠. 11,000m면 그 정도로 깊은 바다예요. 아직 거기까지 사람이 내려가 보지 못했어요. 특수 제작한 잠수정을 타고, 강철로 만든 잠수정을 타고 1800m까지는 내려갔대요. 근데 그 밑에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서 특수 장비를 내려보내서 이제 탐사를 했대요. 거기 뭐가 있나 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물고기가 있더랍니다. 막 모양이 희한하게 생긴 그 심해어라 그러잖아요. 깊은 바다에 사는 그 심해어들이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철로 만든 잠수정도 그 수압이 너무 세서 약 110톤의 수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깊이에.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110톤의 압력이 있는 그곳에. 연구를 했더니 그 물고기들은요 스스로 압력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압이 있으니까 외압을 견딜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압력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압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외압을 느낄 때 내압을 키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내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힘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서 압력을 느끼실 때, 내가 내적인 힘을 키워야 될 때구나, 그럴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러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가 물러가야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료가 바닥에 났는데 계속해서 달리면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버리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휴대폰도요, 아무리 다양한 기능이 있어도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호가 오잖아요. 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계기판에 불이 켜지고, 휴대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어요. 신호가 와요. 우리가 느껴요. 자꾸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늘어나고 감사가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고, 그럴 때 여러분 물러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물러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여러 가지 사역으로 지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사 잠깐의 휴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쉼이 필요합니다. 과식을 하면서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면 안 돼요.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루는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해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자기 성찰하고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러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를 꼭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가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귀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도 물러가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 밤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러가야 원수 마귀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낙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아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